그러므로 만일 성령이 그리스도의 아버지며 성령이 예수의 몸에 그리스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사건을 모든 측면에서 고찰한다면 심오한 의미를 지닌 비유에 입문하지 못한 다른 제자들이 주가 사랑한 제자만큼 팔레스티나의 사건에 대해 깊이 이해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났던 사건들을 조금 세밀히 관찰해 보면 나머지 제자들하고 요한복음서 작자가 되는 제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비의인문에 비의에 입문하지 못한 제자와 입문한 제자가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시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술된 것에서 역사적인 해석과 기술이 많은 것은 영시와 영청의 힘이 부족하다는 게 그냥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서 자체는 이것보다는 훨씬 뛰어나죠. 훨씬 뛰어나. 그 얘기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복음서들을 비교해 보니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공간복음서만을 인정하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요한복음서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못 본 걸 탓해야지 왜 요한복음서는 유독 다르다 그래서 찍 하고 밀어놔. 공간복음서만 왜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게 진짜라고 인정하려는 거야? 요한복음서가 오히려 더 영적 가르침은 훨씬 확실한데.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아니죠. 모르니까 그냥 찍 밀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모든 정신은 자신이 이해하는 정신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한테 아무리 조롱과 멸시를 해도 슈타이너는 뭐예요? 기는 기야.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진짜 그게 사실이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실이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해. 천부경 81자의 우주적 이치는 그래서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짝살짝 장난을 쳤어도. 혹시라도.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강력한 서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서원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은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이 말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더니 뭐 질질 짜고 기쁨, 슬픔, 희노애락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차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서가 가르침에 그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혼에도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직접적으로 오성원을 놓고 여기가 의식혼이 있고 여기가 감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감각혼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감정값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 그걸 다 포함한 감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감정. 만약에 그거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 메커니즘,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오성원을 중심으로 의식혼과 감각혼이 있다. 이 감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제 표현으로는 뭐가 있어요? 음향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챙겼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슬픔과 분노가 느껴지는 정말 단순한 그 감정으로도 받아들여도 돼요. 왜? 그 감정이 있어야지 아스트랄이 충분히 자극받거든요. 아스트랄이 그런 감정 상태, 그 감각혼적인 값어치가 있어야지, 값이 있어야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실은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마음, 슈타이너의 마음을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흥분하죠. 마음을 보면 그래요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으로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치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이 힘이 없기 때문에요. 더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그걸 이해해야 돼. 이론, 이치, 특히 왜 남성성이 있는 분들은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감성적인 면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음양이라고 하면 이론적인 게 양이고 만약에 감성적인 게 음이라면 이것도 음과 양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감각혼의 공평한 음양의 이치를 챙겨야지 혼에 작용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트랄에 작용하는 힘이 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스트랄에 작용하는 이 감정적인 힘이요. 나중에 엄청난 서원을 자극해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 서원 안 생겨. 그냥 배우면 되지 이래요. 약간 로봇처럼. 여러분 이것도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아, 내가 서원이 잘 안 생기는 게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그냥 배우면 되지 이론 이런 거 지식 이런 쪽에 좀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원이 강력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강력해지지 않아. 그러면 우주 섭리 정도는 여러분 벗어나요.
이론만 가지고도 우주 섭리 정도는 벗어나는데 이 간극을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 간극을 뚫고 가는 힘은 이게 공평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공평하게. 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받아들여라. 이 얘기는. 요한복음서의 내용은 결코 여기서 말한 내용에 머물지 않는다. 내용이 방대하고 소중해요. 요한복음서는 말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하여 혼 그 자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도 갖고 있다. 성령의 힘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나름. 영시와 영청을 직접적으로 자극시키는 말이 많다. 구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절만 봐도. 아스트랄을 자극해서 실제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이거 뭐예요? 제 강의로 보면 구의 자리 설정해서 나아가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아가라. 나아가라. 강립행, 나아가라. 행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각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서원이 강력해져야 된다는 건 소망. 어떤 소망? 지장보살의 서원이 있어야지. 아, 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나와 같은 인물들이니까 나는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해서 도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 감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감정.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이것이 짧은 연속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감정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다면 이 연속 강의도 나름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 나는 끝까지 남을 테니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계에 끝까지 남는다라고 했을 때 감정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다면 슈타이너 입장에서도 이 짧게 며칠 동안 했던 요한복음 강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요한복음서가 그런 거구나. 아, 좀 대단한 언어가 좀 들어가 있는 거구나. 영시가 자극받을 수 있는 거구나.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어떤 힘이 있는 거구나. 지장보살의 서원이 그런 거구나. 예수님의 골고다 비위가 그런 거구나. 처녀 소피아가 그런 거구나. 라는 것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감정이 꿈틀꿈틀거린다면 성공이죠, 여러분.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면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 강의는 지적인 이해력을 위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저도 얘기하잖아요. 슈타이너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식이 얼마나 결국에는 얼마나 무의미해지는가 알게 돼요.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영성적으로 뻥 뚫어냈을 때는 이게 밑거름이 되는데 지식에만 놓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적인 이해력이라고 하는 우회로를 통하여 감정에 작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감정 얘기했어요. 서원과 직결되어 있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챙기기 위해서는 나가 아닌 남을 볼 수 있는 힘, 나는 나다를 볼 수 있는 힘은 곧 일즉다 다즉이래요. 자타불이야.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론, 지적인 것, 이해력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다만 우회로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감정에도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감정은 강의에서 말한 개개의 사건으로부터 태어난 감정이어야 한다. 이거 뭐예요? 제 말로 차용하면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각자가 그 자리에서의 영적 각성, 개개인의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신제약이 그리스도교를 예지로서 파악하고 그 예지에 의한 우회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대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지학이라 그래서 영매질하고 채널러질하고 무당질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지라고 하는 건 그 우회로를 통해서 스스로가 그런 힘이 있게끔 영시와 영청을 불어넣는 데 있는 것이지 채널링 하려고 무당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지학하면 뭐 신의 언어 무슨 비애를 좀 알아야지. 무슨 어떤 대단한 무슨 비밀이 숨어 있겠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힘이 있겠지. 어디 인도에 저기 처박혀 있는 애 공부시켜 가지고 우리 무슨 뭐 세계적인 무슨 교황을 만들어야 돼. 이딴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야, 이거. 신지학이 깨졌죠, 이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는 지금 그야말로 그 작용의 발단에 놓여 있다. 그리고 슈타이너 사후 1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훨씬 더 강력한 발단에 놓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슈타이너가 가고 난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강력한 서원을 챙겨야 돼요. 뭐예요?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넘어선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작용은 그것을 영적 관점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취된다.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포함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예지로서 우회로를 통해서 이해력을 바탕으로서 물론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고 영적인 것으로서의 성취감도 동시에 맛봐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 신지하게 사명은 그런 것에 있다. 물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오작교를 놓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연속 강의를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슈타이너 입장에서 얼마나 절실한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절실한가. 내가 신지학자로서, 영학자로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개인적인 인지학을 발표하고 인지학자로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내 인지만큼은 내가 하고 있는 고차 사고만큼은 했으면 좋겠는 게 슈타이너의 마음이에요. 슈타이너의 마음.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평생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공격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수십 년을. 자유의 철학을 써낼 때부터 40, 50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니체를 공부하고 칸트를 공부하고 괴테를 공부하는 그 어린 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스스로의 진화 발전을 지켜보고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깨울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 길을 안다면 여러분들도 슈타이너가 왔던 길을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배우면 돼 이게 아니라 배우면 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와 글로써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요. 여러분 링크라도 가서 옮기세요. 슈타인의 이 소중한 얘기들을 링크라도 옮겨 가서. 그래서 알려야죠. 알려야죠. 언제까지 우리 크리슈나무르티 그러고 있을 거예요. 힘이 다른데. 크리슈나무르티가 슈타인에 비하면 훨씬 유행했잖아요. 위대한 크리슈나무르티요. 그러니까 신지학에서 모셔왔지. 아니요. 땡. 잘못 짚었어요. 크리슈나무르티의 소중한 말씀들도 있어요. 크리슈나무르티는요, 여러분, 우주예요. 여기 우주, 여기 지구, 여기 나예요. 나와 지구 정도 벗어나는 정도의 힘이에요. 크리슈나무르티,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요. 나와 지구 정도 벗어나는 힘. 크리슈나무르티 자체가 우주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 근데 무슨 힘이 강해요? 고찰의 힘이 너무 강해. 고찰의 힘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는 벗어났어. 사고는. 근데 그게 그의 실제가 아니야. 크리슈나무르티가 만약에 그게 실제가 됐다 그러면 슈타이너의 인지학 같은 것이 그도 나와야 돼요. 크리슈나무르티도 그게 나와야 돼. 안 나왔어. 그냥 계속 귀신 씨나라 까먹는 무슨 어설픈 얘기들만 반복해. 알듯 모를 듯한 말들만 그냥 천지빛깔이야.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가만히 보면요. 근데 지구 정도 벗어나라. 혼란스러운 에고 있지. 그게 우주의 실체가 아니야. 우주의 실체는 이런 거니까 너 벗어나야 돼. 이 얘기가 시작이자 끝이야. 없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 증명해 드릴 테니까. 했다는 얘기들을 계속 봐도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지금 보면. 아, 크리슈나 무르티가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갖고 와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뭐 그 뭐죠? 시간의 종말이라는 책을 봐도 딱 수준이 그거예요. 우주를 벗어날랑 말랑 벗어날랑 말랑. 보긴 봤으니까 얘기는 하는데 실체가 없어. 딱 그 수준이에요.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떠들어 놓은 책이지. 하지만 크리슈나 무르티 선생님의 평생을 거친 강의와 그의 공부와 그의 영적 깨달음을 퍼뜨리려고 했던 노력 자체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중해. 그럼 이 소중함, 크리슈나무르티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분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정도에서의 만약에 제자분들이 있다 그러면 뛰어넘어야지. 소중한 만큼 뛰어넘으세요. 그럼 돼. 그럼 돼. 자, 뛰어넘는다고 하면 슈타이너가 다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신지학회에서 크리슈나무르티가 훨씬 뛰어났으니까 그를
제1의 1인자로 추대했지 슈타이너는 어디 저기 독일의 지부장이나 했다가 중간에 쫓겨난 주제에 이딴 소리를 못하죠. 이딴 소리를. 공부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슈타이너의 진정성이라든가 이해 그 깊은 통찰력이라든가 영적 깨달음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슈타이너는. 보기 드물게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유일할 정도야, 슈타이너가. 일단 한정은 지을게요. 서양 사상, 철학, 종교인 중에서든 서양 영학자 중에서는 음. 만약에 누가 있다 그러면요. 지금쯤이면 누군가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슈타이너 정도 되는 서양의 철학자, 영성학자가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공부해 봐도 되니까. 그런 수준이면. 근데 여러분 뭐 캐닐버니 누구니 막 다 봐도요. 아니야. 수준이 슈타이너의 발톱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긴 하셔야 돼요. 같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 역자 후기가 있는데 역자 후기도 간단하게는 읽어는 볼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카시 이와오라고 하는 분도 일본 분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동양에서 독일 슈타이너 직접적인 제자로서 아직까지도 살아 계시잖아요, 일본에. 직접적인 제자로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그 언어를 전할 수 있을까 평생을 노력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평생을. 그래서 저는 그 가치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해석 수준이에요. 다카시와 선생님이 써놓은 책들을 저도 그걸 보고 공부하지만 그건 슈타이너의 말씀들을 전한 거지. 다카시와 오 선생님도 슈타이너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 만에 세계가 열려야 돼. 근데 전혀 열리지 않았죠. 전혀 열리지 않았어. 하지만 번역한 것만도 어디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걸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타카시 이와오가 없었으면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못 만났겠지. 우연치 않게 서양 서자구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야 만날 수 있었겠죠. 음. 자, 그런 면에서는 어, 역할을 했다. 음.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 평생을 슈타이너를 연구하고 평생을 발도르프를 공부하고 인지학을 공부했던 분의 이런 슈타이너의 요한복음 강의를 번역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도 같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스도교 비교적 측명을 종횡으로 논한 이 연속 강의는 북독일 도시 함부르크에서 1908년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12회에 걸쳐 행해졌다. 슈타이너가 47세 때의 일로 그가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스도교 연구에 몰입한 시기이다. 보세요, 여러분. 47세. 우리 나이에요. 딱 중간 나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딱 중간 나이. 요때. 요때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뭐예요? 그리스도교의 산을 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비의적 산을 넘고 있었어. 47세쯤. 그러니까 뭐예요?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1000명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나이 기준으로 불혹과 지천명, 불혹과 지천명이 큰 산을 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어.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이런 지금 그냥 이거 슈타이너 일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대잖아, 일대기. 슈타이너 47살 때에 그 막 열정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47세 그 나이 때 자유의 철학, 아카식 레코드 막 신작에서 배우고 영적으로 각성이 막 풍부해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인류에게 알릴까라고 하는 부글부글한 그 마음 상태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글을 보면. 그랬으니까 지금 강의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슈타인 언어가 그렇게 정제돼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다란 우주적 메커니즘 1000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간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른 비전을 기초로 하여 신의 복음을 설하는 요한복음서는 이미 3세기 오리게네스 때부터 신비주의적인 입장의 그리스도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성전이었는데 이쪽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성전이었는데 왜 공간복음서 3개라고 칭하고 요한복음서는 찍 밀어놨을까? 신작 협회원들도 슈타인으로부터 특히 요한복음서 강의를 듣고 싶어 했다. 신작회에 있는 협회 사람들조차도 어디서 들을 수 없으니 슈타이너가 워낙 뛰어나야죠. 그러니까 슈타이너한테 제발 우리
요한복음서 강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만 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있었으면 슈타이너야 네가 처녀 소피아 상태에 가까우니 내 말을 전하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있었다고 하면 슈타이너한테 요한복음서를 쓰라고 얘기했겠죠. 기술하라. 내일을 기술하라. 있는 그대로 적으라. 사람들에게 알리라. 이랬겠지. 회원들의 그런 요청에 응하여 슈타이너는 1907년 11월 바젤에서 8회 연속 강의를 했고 이어서 그것을 발전시켜 이 책의 기반이 되는 연속 강의를 한 것이다. 크게는 2번 강의를 한 거네요. 요 시리즈로 8회 했다가 요 시리즈로 강의를 했네요. 러시아의 화가 마르가리다 볼로신의 회상록 녹색뱀에 따르면 이때 강의는 어떤 개인주택 작은 홀에서 이루어졌다. 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보세요. 작은 홀에서 이루어졌대요. 슈타이너는 노란 비단 장막 앞에서 작은 책상을 향해 서 있었다. 그때의 인상은 그녀를 이렇게 적는다. 연속 강의 첫날 루돌프 슈타이너는 처음에 말이 있었다 에서 시작하는 요한복음서의 서두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눈앞의 책상 위에 놓인 꽃병에서 난초 하나를 빼들고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았기 때문에 코스프레를 했을까요? 여마미소 코스프레 아니에요, 이거. 난초 하나 꺼내 들고 말했다잖아요. 처음에 말이 있었다. 꽃병에서 난초 하나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마치 이 꽃이 씨앗에서 태어나듯 그리고 그 씨앗이 꽃 안에 감춰져 있듯이 세계도 인간도 언어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처음에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인간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꽃 속에 그 씨앗이 깃들어 있듯이. 그리고 말은 이윽고 인간 내부에서 울려 퍼져서 나는 나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염화미소예요, 여러분. 그게 꽃으로 보여주는 거야. 난초를 하나 꺼내 놓는 거야. 이렇게 꺼내는 행동 자체, 꽃에는 씨가 있듯이 나도 여기서 꽃을 꺼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이 메커니즘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이 정도로 알 정도니까 어떻게 돼요? 슈타이너는 일시무시를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직감적으로. 누구한테 배웠든지 간에. 일시무시에 말을 세팅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포인트를 얘기한 거죠. 왜? 처음에 말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야 되니까. 처음에 말이 있었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말이 있었다. 이 포인트가 엄청 중요한 거니까 슈타이너가 첫 마디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뭐?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꽃병에서 난초를 꺼내고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꽃에는 씨앗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준이요, 여러분. 실은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 동양적 이치 얘기해 준 거밖에 안 돼요. 꽃은 나고지고 열매는 맺고 떨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이치인데 슈타이너가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자체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슈타이너 자체는 지금 보면 일시무시의 느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준에 맞춰서. 자, 그래서 저도 늘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꽃을 꺼내서 공부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꽃을 꺼내라. 일시무시 해라. 영화미소 해라. 늘상 일시무시 석삼극 해라.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모든 것의 작용을 늘 인지해라. 그게 염화미소의 작용이에요. 그게 염화미소의 작용. 사성일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이 연속 강의에는 유돌프 스타이너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자세가 아주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요한복음서를 이야기하는 슈타이너의 어투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득히 먼 과거에서부터 준비된 우주적 활동의 귀결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사상으로 전하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 지금 이 다카시와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을 거예요. 슈타이너가 작은 방에서 꽃병에서 난초 꺼내 들고 실질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서에 말이 있었다. 처음에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라고 얼마나 절실한 언어로 슈타이너가 얘기를 했겠어. 그런 데에서는요, 여러분 엄청난 아스트랄적 힘이 있기 때문에 감동해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느끼면서
저는 감동을 받고 있어요. 다시 읽지만. 슈타이너의 그 절실함을 알기 때문에. 사랑, 그리스도에게 사랑, 이거를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한복음서에 절절절절 흐른다. 처음에 말이 있었던 그 마음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된다. 처음에 말이 있었던 것. 꽃 안에 씨알이 감추어 있듯이 하나님 안에는 그 씨알이 있었는데 말로써 내뱉어진 거다. 그래서 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슈타이너가. 왜 요한복음서에 처음에 말이 있었다고 하는지. 그래서 왜 그것이 준비된 우주적 활동의 기결이라는 것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저는 강의 내내 뭐라 그래요. 분명히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 진화 발달적인 이해를 가지고 봐라 그거예요. 가지고 봐라. 그게 없으면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말이 있었다? 하나님이니까 말이 있었겠지. 아니야. 그럼 비겁한 생각이 어딨어. 말이 왜 있는지 파악해야지. 마음에서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지금. 여기서 슈타이너가 말이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 할 말 엄청 많았겠죠. 토성기를 얘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토성기를 그 정도 얘기하는 거면 말이 있었다, 말씀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까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슈타이너는. 따라서 이 책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의 저편으로 퍼져나가는 끝도 없는 우주가 자신의 마음 내부에서 생생하게 숨을 쉬는 희후의 독서 체험을 줄 것이다. 실제로 요한복음서를 스스로 읽어내면 그런 힘이 있고 이 슈타이너의 요한복음서 강의를 실제로 들으면 그런 힘이 있어요. 똑같이. 학술적으로 요한복음서를 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게다가 수밀관 논리를 세우면서 그 옛날 요한복음서의 작자, 자신이 체험하고 표현한 세계로 독자를 이끌어가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또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슈타이너가 옆에 있으면 슈타이너한테 뭐라 그랬다고? 다른 제자가 아니라 슈타이너야, 네가 내 말을 기록하렴. 네가 내 기적을 기술하렴. 네가 내 사건을 설명해 놓으렴.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렴. 왜? 영시와 영적이 뚫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역사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이치적으로 말했을 거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 논술적으로 학술적으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서 작자가 스스로 체험했던 것들을 그 세계를 직접적으로 인도하려고 이끌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슈타이너 자체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그런 배려가 어떤 특별하고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상냥한 기운이 되어 읽는 이의 마음을 감싼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저도 중간에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고 슈타이너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절절하고 때로는 같이 막 흥분하게 되고 위에서 몇 구절 몇 구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낀다 그거예요. 엄청난 고마움을 느껴요. 실은 슈타이너 책을 제가 읽을 때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아쉬움 왜 같이 지금 천부경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뭐요? 지금 슈타이너가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로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만년에 이르러 슈타이너는 당시의 신자 표현을 위한 연속 강의에 대해 자서전 나의 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인의 의식 앞에 인지학을 제시하기 위해서 내가 행한 내적 투쟁을 더듬어 보려는 사람은 공간된 저술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저술 속에 나는 시대의 모든 인식 자금과 정면으로 마주치려 했다. 나의 영실 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취하고 나타나 물론 많은 점에서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인지학이라는 구조물로 변신한 것이 저술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인지학을 구축하려는 나의 요구와 나란히 또 하나의 다른 요구도 있었다. 그것은 협회원의 내적 혼이 요구하는 것에도 전면적으로 응해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기서 사랑이 보이죠. 사랑이 보여요. 스스로 엄청나게 투쟁을 했다는 사실도 있고 영적으로 스스로 투쟁하고 있고 물리적으로도 투쟁하고 있고 투쟁받고 있고 견제당하고 있고 하지만 신지역 협회원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 같이 공부하고 있는 같은 부류에서 있는 사람들 모두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 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거예요. 부탁이 오면 들어주고 같은 얘기 반복하고
최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 가르침을 같이 공유하려고 애쓰는 거죠. 정면으로 마주치려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용기예요,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슈타인의 자서전이에요.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시대의 모든 인식 작업과 정면으로 마주치려 했다는 것, 이거 뒷걸음질 쳤다는 거 아니에요. 외면했다는 거 아니야. 비겁하게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것. 여러분이 영시적으로 만약에 설명을 하자면 제가 그러잖아요. 문지방 수호령 늘 예를 들면서 머리채 잡힌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이 깨달음이 강력하게 올 때 엄청 안주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왜?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세상 일이든 영적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슈타이너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깡따구가 센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끝까지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게라고 하는 구조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었다. 실체가 나온 거예요. 슈타이너는 인지하게라고 하는 실체가 나온 거야. 근데 다른 영성학자들이 실체가 나왔냔 말이에요. 제대로 안 나왔어요. 나왔어도 우주 안이야. 우주 안. 우주 안. 슈타이너는 우주를 벗어났어요. 확실히. 무주에 완전히 중심 잡진 못했지만 닿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닿았다. 특히 복음서 및 성서 그 자체를 인지하게 빛에 비추어 말해주기를 바라는 강렬한 요구가 있었다. 왜냐하면요. 워낙 영적인 것이 물적으로 바뀐 것, 영적인 것이 물리적으로 바뀐 것에 대한 메커니즘이 너무 탄탄해요, 여러분. 슈타이너의 이 인지학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 저게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되지? 어떻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저게 맞아떨어지지? 너무 신기한데? 슈타이너 선생님 우리한테 다시 인지학적 관점으로 복음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회원들은 인류에게 전해져온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강의를 원했다. 슈타이너한테 제발 강의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이 요구에 응하는 형태로 비공개 연속 강의를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강의에는 회원만이 참가했다. 그 사람들은 인지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이미 배운 터라 인지학에 관해서 말하자면 고급 과정이 이런 것으로 보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읽히는 것을 전제로 한 저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무주무주 거리면서 무주 그리고 간극 그리고 우주 그리잖아요. 이것에 여러분들은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강의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쉽거나 다른 언어를 많이 차용해서 써야겠죠. 이런 부분이야. 비공개 강의에서는 슈타이너가 인지학적이면서 인지학적이지 않은 슈타이너 언어, 동의하고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들의 그 언어들을 막 쓰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른 저작물, 공개된, 공공적으로 읽혀야 되는 저작물에서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죠. 그게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선각자와 모든 스승들의 참 아이러니한 점이에요. 어려운 점이에요, 여러분, 그게. 공개할 생각이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 마땅하고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공적인 저술과 사적인 인쇄물 이것은 제각기 다른 두 가지 기초에서 일어났다. 공적인 저술은 내부에서 격투를 벌이며 집필한 성과물이고 사적인 인쇄물은 참가한 사람이나 독자가 나와 함께 싸우며 사색한 결과물이다. 나는 회원들의 혼의 고동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때 내가 듣고 싶은 것 속에 잠기면서 강의 내용을 만들어간다. 이거는 또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이것도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만약에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이 있어. 근데 제자가 12명이야. 12명이에요. 1번부터 12명까지 있어. 자, 얘하고 독대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15번 제자하고 독대해. 얘하고 상태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1번 제자한테는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곤이라, 이렇게. 세상은 고통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12번 제자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통은 환상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완전 다르잖아요. 이야기가. 왜 그래요?
제자의 상태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상태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도 저작물이 있고 여기도 저작물이 있다고 쳐요. 12번 제자가 쓴 저작물, 1번 제자가 쓴 저작물. 1번 제자가 쓴 저작물은 뭐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12번 제자가 쓴 저작물은 뭐예요? 인생은 고통이 아니다. 완전 다르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반대되는 얘기. 왜? 제자마다 상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공개되는 제작물하고 사적인 제작물에서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아스트랄체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그거예요, 이게. 혼의 고동에 귀를 기울인다. 그때 내가 듣고 싶은 것 속에 잠기면서 강의 내용을 만들어 간다. 그건 뭐예요? 직접적인 그 상태 안에서 소통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세요. 여기선 이 얘기했는데 여기선 또 다른 얘기해.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비슷한 얘기해. 왜 다를까? 이치가 살아 있어야지 예수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상 얻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하래매. 근데 여기서는 막 상을 엎어. 여기서는 또 다 갖다 바쳐야 된다며. 아니 여기서는 또 돈 번 애한테 칭찬해. 나누래매. 그러더니 돈 번 애한테 또 칭찬하고 있어. 다 이런 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이게 상황마다 다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는 또 왜 달라요, 여러분? 예수 이전은 쉽게 어떻게 먹고 살아라 하는 쪽에 강의가 많았다면 예수 이후 예수님 세상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되는 걸 가르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가르쳐야지 말씀이 여기 구약을 가지고 신약하고 똑같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류를 범해요, 오류를. 그런 차이를 알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통해서 이치가 강력해지면 아무리 다르게 얘기해도 어떻게 돼요? 이치를 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치를 캐낼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데 이때 얘기한 거고 이때 얘기한 거고 당연히 다르지. 이치가 살아있으니까. 궁궐에 앉아 그것도 비슷해요. 돈 많은 자 갖고 오라? 아니.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 지금 예수님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럴까요? 아니. 그거는 네 아파트 파는 거잖아. 아니 갖고 있어. 영적으로 깨달으라 그랬지. 누가 아파트 갖다 내래? 이러겠죠 지금은. 상황마다 시대마다 제자마다 상태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음. 강의 내용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 아스트랄체의 수준을 슈타이너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죠. 강의는 지금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수준대로 가지만 오프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각자 맞는 수준에서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만약에 두 분의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할 때 나머지 분들은 모두 모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직접 소통할 때는. 이런 의미에서 슈타이너의 모든 연속 강의가 그러하듯이 본서 내용도 슈타이너가 격투하며 표현한 내용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격투하며 체험하려 할 때 슈타이너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인용된 선생의 말은 널리 익히는 공동 번역본에 의거하였으나 슈타인의 해석이 든 부분은 독일어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어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살리는 것도 타카시와 선생님이 그 수준이 되니까 그걸 구별할 수 있죠. 아니면 그냥 뭐 영어로 해석된 걸 그대로 보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 공부가 됐으니까 그게 구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근데 눈치채는 게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공개적으로 하는 강의와 공개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닌 것의 차이점. 그리고 공개적인 저서와 아닌 것의 그냥 그들끼리만 공유하는 어떤 문서와의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아, 인용할 때는 그래도 원서가 낫구나라는 판단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이 나름 괜찮은 거예요. 나름. 딴 분들의 번역보다는. 근데 뭐 모르죠.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시야가 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슈타이너의 저서들이 다시 이제 해석되기를 저는 바라는데 저는 뭐 한 거예요. 굵직한 슈타이너의 주제들을 실제로 다시 해석하면서 그거를 더 상위 이치로 끌어올리면서 재조합하고 재해석하고 더 확장시킨 거예요. 제가 지금 슈타이너를 긴 시간 동안 했던 것은 저희 슈타이너 요한복음 강의 여러분 꽤 했어요. 꽤 했고 요한복음 책
내용만 보자면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은데 저도 슈타이너가 마지막에 얘기한 대로 신지학의 세계사적인 의미를 슈타이너가 얘기했듯이 어 요한복음서 자체가 그렇고 슈타이너의 요한복음서 강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읽으면 제가 읽을수록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 입장에서 충분히 자료로 남겨도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으면서 꽤나 긴 시간 동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해 왔어요. 어 그래서 정말로 슈타이너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발도르프에 몸담고 있는데 뭔가 찝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실체가 있고 더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었던 인지학적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더 신지학적으로 근원에 닿아야지 내가 좀 뭔가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천부경을 근간으로 해서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간중간에 쉬운 언어로 많이 설명하려고 저도 나름 애썼고 어 충분히 슈타이너 마음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언어를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했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의미가 있다. 어 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슈타이너를 뭐 한 거예요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슈타이너를 계속 재림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슈타이너를 재림시키고 있다. 자, 슈타이너는 누굴 재림시키고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슈타이너가 재림시키고 있죠. 자, 우리는 그럼 동시에 뭐 한 거예요? 슈타이너도 재림시키고 요한복음서 안에 있는 요한 자체도 재림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말씀들을 재림시키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참뜻을 알리는 것이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언어를 그대로 습득할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육되는 거야, 그게. 그게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게 재림.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하늘 쳐다보고 빈다고 오는 게 아니라 메시아는 지금은 예수가 재림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육되면 알아요, 그게 뭔지.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메시아가 어디서 대단한 사람이 딱 1 인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미련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메시아가 그래도 오겠지. 저렇게 한번 말해도 어딘가에 메시아 오겠지. 안 와요, 여러분. 절대 안 와. 100%. 그들이 만들어 놓긴 하겠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속지 마세요, 절대로.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날이 박히는 게 메시아야. 언제부터? 골고다 십자가가 박혔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벌어질 80억 인구 안에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게 깨어나면 그게 메시아야. 그걸 확인하는 게 힌두를 확인하는 거고 두루마리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자로서 공부하면서 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처녀 소피아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 결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은 여러분들이 뱉었고 그 말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거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자 내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눈치채라 그거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눈치채라. 끊임없이 믿고 찾고 두들겨라. 구하라 그거예요. 자 저도 이 말 이게 우리의 강력한 모토 중에 또 하나잖아요. 저도 중간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사적으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늦게 갈 거니까. 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거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80억 인구 제일 마지막에 갈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란 거예요. 강력하게 믿고 공부하면 돼요. 자, 80억 인구 이거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주. 최소한이 우주예요. 우주에 80억 인구만 있겠어요, 여러분? 80억 인구가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것 좀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이번 한 생에 그런 소원 한번 세우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 억울해. 뭐가 그렇게 짜증나고 모자라다는 거예요. 해 보세요. 한번 해 봐. 여러분
80억 번째 가는 게요. 딴 데서는 첫 번째, 첫 번째. 이 시간은 딴 별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 1분 가도 같은 시간이에요. 1분 가도 같은 시간. 그 사실을 알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의 일주일은 우리의 80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 여기서 80억 번 태어나 봤자 딴 데 가서는 1 분짜리예요. 신선세상 가면 1 분짜리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선세상 잘못 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80억 년을 1분 같이 사는 걸 몇 년을 살아야 돼? 80억 년을 살아야 돼. 그런 끔찍한 세상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펼쳐지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해라? 이서원 세워라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함께할 것을 여러분 선언하세요. 선언. 이게 뭐예요?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야. 이게. 근데 가짜로 선언이 나와요, 여러분? 아니지. 본심에서 진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슈타이너의 요한복음 강의 너무 소중했다. 좋은 말들 너무 많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자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서 슈타이너의 언어로서 인자학적 관점으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듣고 배웠던 모든 지식의 관점으로서 한번 다시 그냥 스스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서 자체를. 그래서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구절,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 들이 하나하나씩 꼽히는 걸 느꼈을 때는 저도 제가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했던 것도 슈타이너가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도 의미가 살 거예요, 아마. 의미가 살 거야. 아, 그 의미는 여러분들 스스로 찾는 거예요. 자, 이걸로 긴 슈타이너의 요한복음 강의는 마칠게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